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제목으로 내 방식, 내 언어를 고집하는 고치기 힘든 잉크로 쓰는 사랑, 볼펜으로 쓰는 사랑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기꺼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고쳐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는 사랑을 함께 실천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맞춰 기꺼이 내 사랑의 언어를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연필로 쓴 사랑이 관계를 살리고 세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예요. 2.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2.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인생 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연필로 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연필로 쓰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예로 들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용하는 주된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언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같은 사랑이란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자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와 주신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실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들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오해하며 그저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드러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사기 말씀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본처가 아닌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 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본처의 자녀인 형제들은 그를 쫓아냅니다. 아버지 생전에 같이 살았다는 것은 그가 본처에서 낳은 아들 아니었어도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에게는 눈엣 가시와 같던 입다는 형제들과 당시 고향집에 있었던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부당하게 상속권을 박탈당한 채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입다는 부당한 대우에 대항할 힘이 없이 형제들의 위협과 공동체의 배척 속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길르앗 북서쪽의 도비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와 같이 물려받을 기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말씀에는 잡류라고 표현된 신분으로나 재산으로나 서럽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다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인근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지역을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소문이 전해져서, 주변에 그의 소문이 막 전해져서 마치 홍길동전의 홍길동 마냥 그의 명성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를 처음 소개하는 말씀은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스토리 그대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침략해 옵니다. 암몬이 공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암몬과 대항하여 앞서 싸울 마땅한 리더가 보이지 않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에서 명성이 높았던 입다를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 암몬에 대항하기 위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는 자신을 서럽고 부당하게 대우한 고향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요청과 제안과 약속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집니다. 본래 다른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지만 입다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루살렘 북쪽 어딘가에 있던 미스바는 말씀 당시 중요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는 것은 단순히 보고를 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와 다짐을 포함하는 신앙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입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입다는 먼저 암몬의 왕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이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 암몬과의 절체절명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암몬과 전쟁하기 직전에 입다는 갑자기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참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서원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 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 즉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자격 없는 서러운 삶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가장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나 요구하는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도 인신제사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이야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해야 하는 것을 막으셨고 순양을 제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입다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관심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와 실천은 무엇인지 고민 없이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서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자기의만의 자기중심적인 헌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형제들에게 핍박받으며 자란 그의 사랑의 결핍이 이렇게 불필요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야, 입다는 역시 대단해.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를 향해서. 기쁘다. 입다야, 나도 너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일일까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결단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이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열심과 무지가 빚어낸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 중심적인 내 욕심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어떤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삶 속에 한 번도 떠들떠보지 않으면 이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란 이름의 또 다른 폭력, 물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폭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배우고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연필로 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른 채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 인생들 간의 사랑처럼 연필로 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돌아보고 적절치 않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고쳤을 수 있는 볼펜이나 잉크로 쓴 게 아닌 연필로 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입다의 서원. 입다가 일방적인 자신의 언어로만 표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모른 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했던 사랑,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되어버린 이 서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아로엘, 민닛, 아벨 그라민, 우리가 지명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 입다는 승리의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그가 기쁨으로 집입니다. 이전에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서러운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쫓겨났던 그 집으로 그렇게 금이 환향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말씀이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로 개선장군이 되어 기쁨으로 금이 환영하는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존재는 그의 유일한 자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를 처음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그 현장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선에 돌아오는 입다를 그의 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자는 바로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고, 그런 상황에 당황합니다. 입다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무 잘못 없는 딸에게 자신을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라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괴로우니까 그랬겠죠. 얼마나 이 상황이 자신도 당황이 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딸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불필요한 서원을 한 입다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다 비극으로만 이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서원 사건이 서원 자체보다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입다가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의 외동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고, 입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섣부른 서원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즉 이미 서원을 했으니 돌이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위 사랑의 맹세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썼으니까 결코 지우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입다의 이러한 태도는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거두는 것을 체면이 깎는 일로 여기기도 한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자신이 표현한, 자신이 약속한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입다는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맹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중차대한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뭔가 멋들어진 서원을 뭐라도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지금 막 이렇게 거창하게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섣부른 서원을 할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경솔한 입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던 입다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무언가 무리하고 자극적인 어떤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드는 사단 마귀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11장 39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결국 입다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자신이 내뱉은 서원을 이유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실제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경솔하고 바르지 못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규례를 제공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우리가 행여 잘못 사용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기꺼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의 방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에서는 더욱더 연필로 쓰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입다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방식으로 드리는 사랑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뭔가 거창한 열정으로만 드리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 겸손하게 다시 배우고 고쳐갈 수 있는 연필로 쓰는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연필로 쓰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